제목을 보겠어요? 내 영혼이 잠자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내 영혼이 잠자는 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요. 용납하지 말아야 자지 않고 깨어있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거든요. 근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근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천국은,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은 그 말이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사람이 잘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가 영혼이 잠들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 아주 악한 놈이 있는 거죠. 언제 잠드나 하고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거든요. 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야. 영혼이 잠들 때를 기다린다. 도둑놈이 저 집 언제 불구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탁 잠들면 이제는 깊이 잠들었겠구나, 그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해간다고요. 도둑놈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깨어있을 때는 못 들어와요. 잘 때를 기다리거든요. 약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 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잠드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되고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대로 두면 무슨 일이 생기냐? 도둑이 들어온다고. 잠잘 때를 기다리고 있던 도둑이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니까 내 삶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원치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이 들었다가 아주 깊은 잠에 떨어지면 도둑놈이 들어와서 수리고를 해가도 몰라요. 어버가도 몰라. 깊은 잠에 빠지면 어버가도 모른다고. 애들 잠들으면 들고 갖다 옮겨놔도 모르더라고요. 깊은 잠에 들면 여기서 잠든 거 지들 집으로 갖다 줘도 들고 어딜 다녀도 전혀 몰라요. 깊은 잠에 빠지면 어버가도 모른다고. 집안을 전체 수리고를 해가도 몰라.
그래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 안에 영혼이 깊이 잠들기를 바라죠. 그러다가 정말 깊은 잠에 아주 떨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영적 문둥이가 돼서 그땐 찔러도 몰라. 그땐 찔러도 모르고 때려도 모르고 문둥이가 돼서 모르는 거야. 화인을 맞아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사무엘이 가서 비난하는데 못 알아들어. 영적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가룟니다가 예수께서 3번씩이나 나하고 같이 지금 빵 그릇에 손 집어넣는 자가 나 판다. 그래도 몰라. 내가 빵 찍어서 초를 묻혀서 집어 넣어주는 자가 나 판다고 집어 넣어주는데도 몰라. 이 화인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깊이 잠이 들었다. 문둥이가 됐다. 도가 지나쳐가지고. 발람 선지자는 나비가 짐승이 사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짐승이 사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무슨 뜻인지 몰라. 공에 놓고 찧어도 모르는 거야. 왜? 너무 깊이 영혼에 잠이 들었어. 그래서 화인을 맞고 문둥이가 돼가지고 깨닫지를 못한대요. 깨닫지를 못해.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팍 깨달았거든요. 살짝 잠이 든 거예요. 톡 쳐니까 다 깨어나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곡을 했다고요. 왜? 살짝 낮잠을 잔 거거든. 왜? 영혼이 깊이 잠에 들면, 내 영혼이 화인을 맞고 내 영혼이 문둥이가 되면 그때는 칼로 찔러도 모르고 몽둥이로 때려도 모르고 또 공에 놓고 찧어도 모른다. 여러분, 애가 잠잘 때를 악한 영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마귀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요.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기독도가, 크리스찬이라는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철로 역정이죠. 그리고 그 안에 크리스찬아가 따라가는 내용이 철로,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 아빠를 따라가 뒤에서 늦게 따라가는 내용을 쓴 게 철로 역정이에요. 거기 가면 중간에 이 크리스찬이 가다가 곁길로 나가서 좋은 벤치 앞에서 좋은 환경 서서 쉽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딱 나타났어. 그쪽을 개더라고.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책에 가만 둬라. 깨지 않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마귀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여러분 나를 못 때리고 딴지 걸고 넘어뜨리고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서 폭삭 고대 그 다음에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전혀 나는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막 나거든요. 누가 와서 뿌렸나요? 아인슈타인 굴뚝에 연기가 왜 나요? 아니 내가 불을 안 뗐는데 연기가 막 나. 야, 아인슈타인 굴뚝에 연기 나지. 여러분, 아인슈타인 굴뚝에 연기 납니다. 왜 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우리 잘 때 와서 떼거든요. 마귀가 와서 떼요. 그래서 연기를 지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여러분을 잠자기를 바라고 잠잘 때 와서 불을 떼고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내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3장에도 예수께서 잡히시기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론을 하고 하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다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요즘 깨어있으란 말이 반복해서 내보이는 말입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내일 일을 모르는 여러분과 나에게 내일 이 시간 이후로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아니 이태원 참사가 저렇게 일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아니 우크라이나에 올해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아니 우리 교단 홈페이지가 해킹당할지 유튜브가 해킹당할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아니 무슨 코로나가 뭔가 감기 같은 게 왔는데 그게 예배를 못 드리게, 이건 초유의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여러분 애가 내일 일을 모른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너희는 내일, 여러분 예수님의 답을 알아야 돼.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답은,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에게 답은 깨어있는 게 답이에요. 여기 깨어있으라고 그런 거면 박수 하세요. 깨어있는 게 답이라고요. 볼까요? 다시 33절 32절. 그러나 그날은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면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오러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든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 내일 일 모른다. 내일 일 모르는 자에게 뭐가 필요하냐? 깨어있는 게 필요하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면서 모든 여러분과 나 다에게 하는 말, 주의 종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일꾼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자에게 내가 하는 말인데, 너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 깨어있는 게 답이야. 예수의 답은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어있으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깨어있는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무슨 일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에게 그걸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 그래서 지금 깨어있어라, 주의해라, 깨어있어라, 무슨 날 할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내일 모른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이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한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한다. 영혼이 깨어있는 게 뭔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영혼이 깨어있는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육체는 잠자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살짝 무슨 뜻인지 알만한 말씀이 살짝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 깨어있는다는 뜻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을 보면 살짝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다 같이 잔 겁니다. 다 같이 잠드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난 겁니다. 미련한 다 처녀, 슬기로운 다 다 일어난 거예요.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는 것이 어떠니? 가서 사와라. 이렇게 그랬어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다 처녀는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갖고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어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내일 일 무슨 일일지 모른다. 그날과 그 시 모른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깨어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뒤로 가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넉넉히 준비한 게 깨어있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넉넉히 준비한 것이 깨어있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것이 깨어있지 못했고, 그런즉 깨어있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넉넉히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냐. 깨어있으라는 말은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성령 충만한 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성령으로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야 돼. 넉넉하게 여러분 내가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내가 깨어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깨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이 말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깨어있나? 날마다 기도하고 깨워서 잠 안 자고 깨어있나? 물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서 안 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넉넉하게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들하고 그런즉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말로 봐서 항상 여러분과 내가 늘 준비를 넉넉히 하는 사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일을 일을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은 모든 자에게 내가 하는 말이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하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에 깨어있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넉넉히 물질을 준비해봐라.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몰라. 건강을 늘 넉넉히 준비해놔라. 넉넉히 기도원 집회 넉넉히 준비해 놓는 게 깨어있는 것이죠. 박수 하세요. 모든 걸 넉넉히 준비하는 겁니다. 애들 수능고사를 봐요. 깨어있는 아이가 있어, 잠자는 애가 있고. 누가 깨어있는 거냐? 넉넉히 준비한 아이가 깨어있는 것이다.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오늘 주님이 깨어있어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냐, 그런즉 깨어있어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주고 가면서 깨어있어야 한다. 내가 올 때 잠자는 거 보지 않도록 해.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여러분과 내가 넉넉히 충성하고 넉넉히 봉사하고 넉넉히 은혜를 받고 넉넉히 성령 충만 받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이게 넉넉히 받아요. 넉넉히. 이거면 된 게 아니고 차고 넘칠 정도로 항아리가 차고 솔솔만 넘쳐야 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해라.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여러분과 내가 잠들 때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무엇을 갖고? 가라지를 갖고. 마귀란 놈은 여러분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딱 가라지를 갖고 죄악을 갖고 여러분을 기다렸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다 확 뿌려버려갖고 삶이 엉망이 되고 집안이 엉망이 되고 교회가 엉망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왜? 목사가 자니까. 목사가 넉넉하지가 않아.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가 않아. 기도로 충만하지가 않아. 은혜로 충만하지가 않아. 그 목사가 잠든 사이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가장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소멸하여 자기 영혼도 끌어가기가 힘드니까 잠잘 때 기다렸다가 그 가정에다가 그 사업터에다가 그 나라에다가 확 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복잡하고. 우리 교회가 아무타르시게 잘 가는 건 우리 목사님이 살아서 깨어 계신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깨어 계시다. 항상 깨어 계셔. 깨어 계셔. 충만하셔. 충만하셔. 깨달은 사람만 두 손 들고 감사합니다. 우리 넉넉히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다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네 영혼이 잠이 들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네 마음이 둔해져.
그래서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그날이 덫처럼 너에게 임한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이 임하는 말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똑같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에베소서 5장에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원히 잠자는 자들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비춰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잠자는 데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졸고 앉았구나,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구나, 내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구나, 내 영혼이 죽어 있구나, 내 영혼이 성령에 다 소멸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예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춰줄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쫙. 다시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비워주길. 자는 자가 깨어나면, 자는 자가 일어나면 하나님 성령을 부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준다. 로마서 13장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지금은 깰 때다. 육체가 잠자는 걸 잠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잠들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영혼이 잠들어가는 사람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오해를 해요. 원망을 합니다. 시비를 걸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깨달아. 사울왕처럼, 가룟유다처럼, 발람처럼.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은 잠시 졸 수 있으나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다구는 소리에도 튀어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다구는 소리에도 튀어나요.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은 나아간 선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고꾸라진 것처럼,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은 잠시 졸아서 꿀뻑했지만 깨닫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채찍을 받고 공의에 놓고 쪄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깨어나서 새 사람이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잠들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지금 깨어있는지를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세요. 지금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나이가 들으니까 더 가까워. 세월이 지나서 종말이 가까워졌어. 재림도 가까워지고 내 나이가 들어서 갈 때도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졌으니 내가 잘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영혼이 잠들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늘어질 때가 아니라고요.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이요. 박수 한번 드세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준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는 걸 믿으시오. 박수. 넉넉히 준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 넉넉히 준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 경제 공황이 온다고, 경제 침체가 온다고 그거를 깨어서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넉넉히 준비해야지. 그 사람이 깨어있는 자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세상에 모두 뛰어났던 영적 지도자가 가고 세상이 잠잠하고 어두워질 때 그때 여러분이 깨어있으려면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깨어있어야죠.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라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바로 이런 것들은 잠자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잠을 자면요 육체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영혼이 육체를 끌고 다니고요, 영혼이 잠든 사람은 육체가 영혼을 끌고 다녀요.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닌다고. 목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되면 육신의 생각이 목사를 끌고 다닌다니까요. 장로를 끌고 다닌다니까. 근데 영혼이 깨어있으면 영혼이 목사를, 장로를, 성도를 끌고 다니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요. 막수하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 되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이거는 육체가 영혼을 끌고 다니는 사람 하는 얘기예요. 자고 있다. 내 영혼이 잠이 들어서, 여러분, 잠이 깊이 든 사람은요, 된장인지 똥인지 몰라요.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를 몰라요. 어버가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왜? 잠이 깊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조차도 몰라. 성령의 역사인지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실제로. 오직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의 구원이 가까웠다.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고 더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야. 깰 때 넉넉히 준비할 때인 것이죠. 박수하면서 넉넉히 준비하고 차고 넘치고 항아리가 차고 넘쳐야 돼요. 무엇으로 만족을 하세요, 여러분? 그만하면 됐나요? 이만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 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만하면 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만큼 했어요? 나아가야지.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지. 예수를 닮는 곳으로 나아가야지.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길인 것이요. 박수하면서 여러분, 나를 그 원하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오직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잠자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잠자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여 육신적인 일에서 빠져나오고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을 채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어가고, 예수께서 아까 읽은 대로 그런즉 내일을 알지 못하게 너는 주위에서 깨어있어라.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간 그 종이 깨어있는 것처럼 깨어있거라. 내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너 모든 사람은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나는 가.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으면 깨어있어야 돼. 넉넉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니 넉넉히 준비하는 게 깨어있다는 게 넉넉히 준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라. 짐승들아, 이 양을 다 삼켜가라는 거야. 이 양떼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잠이 들었어, 주의 종. 파수꾼이 잠이 들었다고. 개가 잠을 자. 밤에 도둑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벙어리 개지. 이거 필요 없잖아요. 아니, 주의 종이 파수해서 도적대가 들어오면 외쳐야 되는데, 늑대가 들어오면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못하고 벙어리 개가 돼서 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도적이 들어와서 다 수륙을 해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배 두들기고 먹을 거 다 알고 앞으로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무지한. 왜 무지해? 잠이 들었다니까. 몰각한 무지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일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다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주의 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는 벙어리 개 같은 종들이
잠자기 좋아요 잠에 취해 있고 영원히 잠자는 종들이 이끄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머리를 악한 것들이 와서 다 삼키고 쓸어버려. 산림에 있는 짐승들아 다 와서 양을 삼켜라. 왜? 이 목자가 벙어리 개야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목사님 만난 게 복인 걸음의 시험 박수하세요. 깨어있는 목자를 만난 게 복이에요. 여러분 박수 세게 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을 야단치고 여러분을 그러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잠들지 말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게 사명인 걸음의 시험 박수하세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쫙 천국까지 따라가야 되는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길 따라가야 된다.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잠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고. 이 몰락한 지도자들이 자기가 잠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자기 배만 불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편안하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오늘은 포도주 먹고 내일은 독주 먹자는 거야. 앞으로도 풍성할 거라는 거야. 양머리는 다 짐승들이 와서 해치고 있는데, 다 성도들까지 잠이 들어서 마귀가 잠잘 때를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가라지를, 지금 악한 씨를, 마귀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몰라 지도자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분명한 목사가 돼야지. 어제도 누가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제 와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걸 안 합니다. 난 좋은 목사가 아니고 분명한 목사입니다. 나는 안 해. 목사, 나는 안 해. 그런 거. 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은 걸 왜 하게 해요? 전 다단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숨을 걸고 말립니다. 말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 돈 못 벌게 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왜 영적인 단체를, 육적인 단체로 네가 들어와서 망가뜨려?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가야 할 단체 속에 네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 돈을 바라보고 조직 속에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네가 다 망치잖아.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는 그걸 광고해 주더래. 다단계 여기 하라고. 700명이라던 교회 다단계 하다가 목사가 지금 오게 가고 교회 깡그리 망해서 우리 성도 하나 여기 와 있어요. 지금 그 교회에 있던 성도가 잠을 자고 있는지 주의 종이 몰라 자기가 잠들어 있는 거를 깨어있지 못하고. 아니, 자기가 잠들어서 누굴 깨워요? 아니, 주의 종이 잠들어 있는데 누굴 깨워요? 여러분, 장로가 잠들어서 누굴 봉사를 해요? 권사가 어떻게 해? 오늘 주님이 가시기 전에 반복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돼. 왜?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해. 너희는 내일을 몰라. 여러분, 나는 오늘같이 내일같이 무슨 일이 있을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무슨 참상을 할지, 무슨 일이 아무도 몰라. 좋은 일이 있을지. 여러분, 내가 할 일은 깨어있어야 돼. 예수 안에서 넉넉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막수양화 되어 있어요. 그 길을 가라 말이에요. 그 길을. 밥 삼시세끼 못 먹겠어요, 여러분? 아니, 밥 삼시세끼 못 먹겠냐고, 여러분. 뭐가 무서워서 그 길을 못 가요? 밥 굶을까봐 그래요? 빨리 깨닫고. 문제는 뭐냐?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미련한 사처녀가 자기들은 깨어있다고 생각했다고. 지금 여기 미련한 사처녀가 자기들은 깨어있다고 생각했다고. 지금 여기 미련한 사처녀가 자기들은 깨어있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버림받았잖아요.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자기들은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못 들어가고 그런즉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적당한 게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거고
차든지 덥든지 양당간에 하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에 넉넉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해서 넉넉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적당히 하고 마치려면 뭐하러 여러분과 내가 이 고생을 하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아야지. 계시록 3장 1절에도 사대 교인들이 자기들은 살았다는 거야. 살아. 자기는 장로라는 거야, 목사라는 거야, 권사라는 거야, 집사라는 거야. 자기들은 성도라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대.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넌 죽은 자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사대 교회 사도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너는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야. 미련한 처녀가 주님 만날 준비하고 기름 준비했죠. 근데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지금 사대 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죠. 라오디아 교인들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벌거벗은 임금님이 본인이 몰라. 다른 사람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즉 너는 깨어서 차든지 덥든지 양당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내가 이거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보좌에 앉게 해준다 그런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만이가 지가 득이한 줄 알잖아요. 아하스로 왕이 자기를 부르니까 에스더가 중전이 자기를 파티에 초청하고 2번이나 초청하니까 자기가 득이한 줄 알고 그렇지 않아도 총리 대신으로 그 권세가 되는데 이제 왕비까지 자기를 총해 주니까 득이한 줄 알았다고.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난 저 세리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자기 기도가 상달되는 줄 알았다고.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나는 네 기도를 안 받아. 그렇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난 네 기도 안 받고 나는 세리의 기도를 받는다고 그랬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착각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죠. 진짜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착각한 자들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정말 이거 심각해요.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로 위하여 영영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이 사람들 자기 천국 갈 줄 알고 앉아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최고로 심각한 사람들이. 이거는 구제할 길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 마귀를 위해 예비된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정말 착각 속에 신천신지를 맞이하러 기다렸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 다 되는데 자기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박수라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깨어 있어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깨어나야 돼요. 내 육신이 내 영혼을 끌고 다닙니까? 나는 영혼이 잠들어 있는 자입니다. 내 생각을 도둑질 당해서 세상 것이 나를 끌고 다닙니까? 내 영혼은 자고 있는 중이에요. 내 육신의 일이나 내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걸 잘라버리고 영혼이 나를 끌고 가서 내 육체가 그곳으로 가는 자가 영혼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 영혼이 깨어있는 자지. 너는 지금 자다가 깰 때다. 육체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체 일을 도모하는 것이 네가 지금 잠들고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을 도모해야 될 텐데 육체 일을 도모하고 방탕과 술 취하고 음란하고 아까 쭉 나오죠. 우상 숭배하고 이거 깊이 정말 심각한 자들이죠. 아까 이사야서 56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주의 종들 심각한 겁니다.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외친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벙어리 개가 됐다는 거예요. 짖지 못한다. 왜? 거기 뭐라고 했어요? 잠자기를 좋아한다. 잠이 들었어, 영혼이. 악한 것들이 죄의 종들이 잠자기를 기다리고 있죠. 악한 것들이 성도들이 잠자기를 기다리죠. 왜? 가라지를 잔뜩 들고 있거든. 마귀의 씨, 사망의 씨, 악한 씨를 잔뜩 들고 이걸 언제 뿌리나 하는데 깨어있으니까 뿌릴 시간이 없어. 잠자기를 기다리다가 잠자기 갖다 확 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24시간 깨어있는 길은 성령 충만한 길인가 하시면 박수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은혜가 충만한 자, 하나님이 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한 겁이시죠. 박수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주잖아요. 싱한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았는데 여리고성에 샘이 쓴 물이 나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저 샘이 저렇게 쓴 물이 나와서 물이 안 좋아서 열매를 결국은 맺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집니다.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금을 갖고 오너라. 그래갖고 갖고 와서 샘의 근원을 찾아 올라갔어요. 물의 근원. 그리고 물의 근원에 갖다 소금을 확 뿌려서 그 샘의 근원을 고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열매를 잘 맺었다는 거예요. 그 성산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그러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과 같이 열매가 잘 맺어졌다. 샘의 근원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열매를 따려고 애를 쓰고 그 나무에다 공을 들여도 열매를 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삶에 아무리 공을 들여도 내 영혼을 고치지 못하면, 내 삶의 근원되는 영혼을 고치지 못하면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영혼부터 깨워야 돼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어가지고는, 내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어가지고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왜?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계속 뿌려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반복해서 3번이나 기도한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내 영혼을 깨워달라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에서 낙심하느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영혼이 깨는 것이다. 내가 이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길은 내가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나, 내 영혼이 죽어서 죄악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다시 깨어나요.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을 다시 깨워달라고 간절히 반복해서 3번씩이나 반복한다고요. 시편 40편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 망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네가 예수 믿는데 그 꼴이 뭐냐. 난 이번 주에도 2번이나 2사람이나 만나서 그런 사람을,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야 자기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샀는데 내가 왜 결과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서운해하더라고요. 원망은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서운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소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100% 지키시고 하나님은 편애함이 없고
공의로운 분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아주 공의로우셔. 정확하시다고. 정확하셔. 약속을 딱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에게는 안 지키고 저 사람에게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봐야지 하나님에게 서운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다 실족해봐야 나만 손을. 사랑이 종일 나도록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니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로 바라며 저희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이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 아니겠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할 날이 온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얼굴에 도우심. 이 말을 지금 반복한다고요. 12절에 또 말해요. 42장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3장 5절에 또 말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영혼아, 내가 깨어나야 내가 살아. 네가 깨어나야 내가 살아. 내 영혼, 네가 잠자고 있잖아. 네가 잠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네가 낮잠 자다가 그런 일을 벌였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오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영혼이 깨어나면 다 회복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영혼이 깨어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는 길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음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넉넉히 은혜와 성령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넉넉히 하면 여러분이 찬송할 날이 온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찬송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찬송할 날이. 넉넉히. 여러분, 중세시대에 다 영혼들이 잠들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깨운 사람들이 맡은 루터와 칼빈이라는 사람이 깨웠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잠자는 세계를 깨운 거예요. 캐톨릭의 깊은 잠에 빠져서 급기야는 면죄부를 팔고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걸 보고 루터가 일어나서 기체를 들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기체를 들고 세상을 확 뒤집어 엎었다고요. 잠자는 영혼을 깨운 겁니다. 말씀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잠자는 지구촌을 깨워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박수를 하나 더 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 중세시대의 캐톨릭의 교학에 의해서 말씀이 죽었어. 성도들은 말씀을 본 적이 없고 그걸 마틴 루터가 말씀을 쪽복음을 만들어서 지구촌에 뿌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요. 히스기야가 말씀이 죽은 이스라엘, 제사가 죽은 이스라엘, 다시 제사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나중에 그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한 일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회복했나요? 죽은 예배, 죽은 영혼, 죽은 나라, 죽은 세계를 살리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뒤집어야,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다시 깨어나려면, 여러분의 잠든 영혼이 다시 깨어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배로 회복해야 돼. 성령 충만으로 회복해야 돼. 소멸하지 말고 회복해서 충만의 단계로 나아가야지. 내 영혼이 소멸되고 있는 걸,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걸 모르면서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책임지고 천국에 인도할 사람도 없고 심판대 앞에 가서 대신 말해 줄 사람도 없고, 내 영혼이 잠자는 것을 내가 용납을 하지 말아야지. 내 영혼이 잠들어가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말고
깨워서 일으켜 세워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외칠 때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문둥이가 돼가지고 깊은 잠에 들어서 원망이나 하고, 그래서 어떻게 영혼이 깨어나겠어요?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학교는 부모가 보내지만 공부는 지가 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지만 은혜는 지가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대. 진수홍찬을 쳐놔도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링에 올라가면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시험 보러 가면 내가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 주나요, 여러분? 누가 날 대신해 줘요? 누가 내 건강을 지켜줘요? 누가 내 물질을 지켜주나요? 아무도 해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해줄 사람 없어요.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어떡하라고? 내 영혼이 깨어나라고. 오늘 이시대 목사가 여러분을 도와주겠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렸어요.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 여러분이 잠에서 깨야 돼.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넉넉히 좀 해야 돼. 오늘 모두가 깨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니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는 내가 모든 자에게 하는 말이라. 모든 자에게. 네가 깨어나면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주리라. 눈에 보이는 걸 깨우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줄로 믿고, 여러분의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 기도굴로 들어가시고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고 다시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온전히 깨어서 슬기로운 다윗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길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길로 여러분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아무도 해줄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면 시험 박수 한번 했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잠자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잠들 때를 기다리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서 악한 마귀가 가라지 뿌리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악한 마귀에 속지 말고 깨어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영혼을, 내 교회를 여러분과 내가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게 지혜인 걸 믿는 사람은 박수 영광을 드리세요. 주여 삼자가 동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